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삶의 자리가 아닌 오직 주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넉넉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다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상에 가득하였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홍수로 물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가계가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은혜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것을 이제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우리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자였던 가인도 그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이 대를 이으며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룬 그 문명이 그 방향이 문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 라는 것이었죠.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들이 함께 모였던 그 방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디로 옮겼냐 라고 보면은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동방으로 붙어든 동방을 향하여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 동방은 에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은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고, 아니 그 인간 존재 자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자리를, 물리적인 그 공간을 옮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이 그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견고하게 굽고 또 그것을 돌로 대신하였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여 정말 탄탄하게 쌓아 올려갔습니다. 이들이 왜 그곳에 모여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바벨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이유는
단지 이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거나 하늘 높이 탑을 쌓았기 때문이나거나 아니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결속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탑을 높이 쌓으려는 의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그 의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자 하였던 그 이유로 말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였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반하는 그 자리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걸고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 그 자리가 이들을 구원하거나 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노아의 그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흩으신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홍수가 아니라 그 언어의 혼돈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기고만장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탑을 저 하늘까지 이고자 하였던, 어쩌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기고만장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행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흩어졌던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아픔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언어 하나, 말 하나, 그거 하나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견고하게,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성을 쌓고 탑을 쌓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하여서 돌 하나 올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읍을 쌓지 않았고 하늘을 향하여서 탑을 쌓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흩으심, 하나님이 그 언어 하나 혼잡게 하심으로 모여있던 그들을 각각의 자리로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흩으신 그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질서였습니까? 창조 때의 그 말씀대로의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한 곳에 모이는 모습이 아닌 각각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시작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이죠. 수없이 들어왔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높아지려고 그 허망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단 한 가지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처럼 내 욕망을 따라서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자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쌓는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잠깐의 잠깐의 그 찰나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으로서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탑의 그 허망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